올해 저희 더웨이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의 실천 목표죠. 근데 기도 제목,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하자마자 그냥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안 아픈 분들이 아픈 분들도 생기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직장으로 인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괜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할 일이 많아졌나 이거. 또 반대로 이거 기도하자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은데, 하여간 이런저런 생각으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많은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지쳤다, 이제 이 기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원래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된 일들도 있습니다. 지나온 거는 고사하고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면 인생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여야 되는데 새로 낙심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가슴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성도의 삶 같아요. 성도가 되면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분명하게 알려면 지난주 설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6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제가 뭘 했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셔야 당연해요. 주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루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구제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구제해도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주제로 다룬 것이 기도예요. 기도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소용이 없는 기도를 하나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기 중언부언하는 것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문같이 뭔가를 자꾸 반복해서 이것에 대한 파워로 뭔가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을 금지한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 창가학회라는 일본 불교의 한 지파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불교의 경전의 특정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그게 자기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구역 예배 같은 거 자기 소그룹 모임을 하면 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갖고 꿇어 앉아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남녀호랑개고 남녀호랑개고 나중에 들으면 맹맹맹맹맹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래요. 이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방인들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교회들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했죠. 근데 매일 새벽 예배를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이제 항상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이 40분이 그렇게 안 가요. 한참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한 10분 가고, 그 다음에 또 시계를 보면 5분 가고, 40분 채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떤 날은요, 기도를 하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 2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기도한 날 예배당 문을 잠그고 딱 나가면요, 하늘도 푸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한 것 같고요,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들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기도가 없지만, 근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는 개인 기도할 때는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대표 기도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다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판단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 중에 아주 못된 목사들은 그걸 판단해요. 저 같은 사람들.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공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필요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분들은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세상이 어떤데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그냥 같이 기도하다가 소름이 끼쳐요. 벼락이 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그 답이 6장 9절이에요. 우리 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러면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는 한국말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첫 마디는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하듯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맨 처음에 모세 오경을 쓰신 분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유대 역사에 대해서 근세기에 와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독일 분인데 원래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 역사에 아주 정통해요. 그래서 이분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문서들,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문서를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10세기까지의 유대인 랍비들의 문서를 다 검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문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 것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문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두 가지가 확실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를 따라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요, 본래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진노 받기에 합당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된 사람의 중요한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확실해진 것은 내가 누구냐?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회사에 취직된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들 헌금하셨죠? 헌금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지,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던 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이제껏 몇 년을 기도하고 얼마만큼 신앙생활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빠들은요, 자녀들이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면 오히려 기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아빠, 나 이거 뭐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바쁜데 어딘가를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그걸 왜 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라이드를 해주면서 마음이 진짜 기쁘더라고요. 피곤해도 또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는 이미 자녀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그때 기쁜 거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눈치 보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주간에 우연히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게 됐는데, 그 중에 우리 교단, 우리 PC의 교단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오늘 이 말씀에 너무나 딱 맞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이가 둘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이가 좀 컸을 때 아이를 하나 더 입양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 중국에서 이렇게 좀 버림받는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했는데 중국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답니다. 한 살 조금 넘었을 때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근데 입양하는데 그 입양하는 기관에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더래요. 이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꼭 밝히고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그 아이가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입양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목사님은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 목사님은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입양됐다는 걸. 성도는 다 아는데 얘만 모르게 키우는 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아이에게 너는 입양된 아이야, 내가 사랑으로 낳아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조금 자랄 때부터 너는 입양한 아이야, 내가 이렇게 입양했어, 이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좀 자꾸 얘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천성인지, 원래 좀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얘가 자기가 입양돼 갖고 좀 생존 본능으로 이러는 건지,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큰 따님이 동부에서 살았는데 결혼식을 했고, 이 목사님은 이 LA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동부에 있으니까 동부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모님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먼저 동부에 가서 결혼식을 준비해주고, 자기와 그 입양한 막내 아들만 결혼식 앞으로 이틀 뒤에 이제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참여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틀 남은 거죠, 결혼식이. 이제 이틀 후에는 동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틀 전에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받아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 다리 다쳤어.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그래 괜찮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늘 하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m okay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가 바쁘니까 그 아이 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고 또 그 집사님이 마침 한의사라서 그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집사님 아이를 좀 픽업해 주시고 집사님 침을 좀 놔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라이드를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침을 맞고 이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전화도 받았고 그래서 야 내일 한 번 더 침 맞고 그러면 좀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아빠랑 누나 결혼식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잤대요. 근데 이제 새벽에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를 가니까 새벽에 일어나갖고 나가는데 그 아이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밤새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더라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많이 아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 I'm okay.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새벽 예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보통은 예배 인도하고 교회에 그냥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더래요. 너무 아파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으로 다시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죠. 엑스레이를 찍고 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다리뼈가 두 개나 부러졌다는 거예요. 혹시 부러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부러지면요 이게 고통이 엄청납니다. 이게 진통제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병원에서 치료를 다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차에 태웠더니 차에 타자마자 이 아이가 두 마디를 하더랍니다. 첫째가 뭐냐? 아빠 미안해 I'm sorry. 그리고 다시 아빠 고마워 아빠 땡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이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대. 이놈아 이럴 때는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화를 내야지. 아빠한테 아빠 들었지? 내 다리가 부러졌다잖아. 아빠는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말했어야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꼭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양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죠. 이놈아 미안하다고 하지마. 미안하다고 하지마. 나한테 기도할 때는 아빠 세상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아들인데 내가 중요해야지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주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몇 번 불렀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빠라고만 부른 거죠.
근데 아버지라는 말은 덧붙인 거죠.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아빠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혹시 예수님이 여기서 아빠라고 말씀 안 하셨어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아버지라는 그 말 안에는 아빠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람어예요. 어른이 되면, 아람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절대로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너희 하나님,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와 같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느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을 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의 기본적인 관계는 친밀함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이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걸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희가 내 무릎에서 놀 것이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품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품에 놀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와 친밀하지 않은 관계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친밀한 것과 친밀하지 않으면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뭐가 다를까?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우리는 생각을 나눌 수 있대요. 내 생각, 처음 만난 사람과도 나눌 수 있대요.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것은 친밀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나서 뭘 나눴죠? 구속사를 나눈 것도, 그 다음에 무슨 논리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뭘 나누셨어요? 마음을 나누신 거죠. 마음을. 하나님, 이거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하지, 지금 지기 싫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들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을 수 있어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논리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자 히윗이라는 시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에 작사를 했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나님께는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은혜가 없었으면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성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신학을 공부하기에 학문적으로 좀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를 좋아했고 저는 이과 성향이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니까요, 이게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시험을 계속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갖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나열된 문서들이 저한테 확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그 시간이 늦죠. 또 저는 제가 이렇게 한 30년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저는 이게 타고난 열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목회를 하면서 자꾸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뭐 변화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으면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을 쏟아놓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새벽 예배 가면 논리도 필요 없어요. 이론도 필요 없어요. 내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느냐?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내 마음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또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뢰감이에요.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딴 집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분명하게 그래요. 제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이들이 안 믿어요. 심지어 조금씩 세월이 흐르니까 모든 일에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제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 때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 옳죠. 의지할 만하죠. 이렇게 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 이거 내가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힘든 거 다 아는데 나 아버지를 신뢰해요. 겟세마네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신뢰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안전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도 안 믿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발 하나님 좀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려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이 근처에 어떤 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과 치유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뇌과학자고 뇌를 수술하는 것으로는 이 미국에서도 꽤나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께서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미 늦었어요.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전문가니까 딱 판단하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가 아주 중증 장애를 갖고 계속 살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 자체가 어머니를 기점으로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매우 무책임하고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냥 자녀들은 누구 하나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으로서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도 서로 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구심점으로 계셔서 어머니가 얘 불러서 이렇게 설득하고 쟤 불러서 이렇게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이 집안 자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회복이 되시면 틀림없이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자, 이러면 누가 모셔야 되느냐? 그러면 당장 형제들 간에 그나마도 살얼음처럼 유지하고 있던 형제 간의 우애가 다 깨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절대로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병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장남인데 안 하는데 그 차남이나 여동생들이 그걸 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형제가. 게다가 그 어머니는 어떻게 모신다고 할지라도 그럼 아버지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이건 뭐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우리 가족이 살 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족은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염려를 했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평생 속썩이고 평생 자식들하고 평생 와이프하고 원수같이 지내던 이분이 노년에 와이프가 딱 쓰러지니까, 자기 어머니가 딱 쓰러지니까 딱 걷어붙이고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집에 딱 불러다 놓고 열심히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보다 딱 1년 앞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병간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다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6년 정도를 병간을 했는데 고마운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더 드리고 아버지를 더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쏟다가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우리 돌아가면서 한 달씩 우리 어머니를 모시자. 그래서 이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순번을 정해갖고 자기 아내도 자기도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와서 한 달씩 돌보고, 그렇게 돌보면서 계셨는데 딱 1년을 더 사시고 어머니가 모든 자식들에게 골고루 효도를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됐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자기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전문가고 가장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자신이 결정을 했어도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자기의 결정보다 훨씬 위에 계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안 되는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도 바꾸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더라도 이미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분명히 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 경험은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퍽퍽해요. 뭔가 쉬운 게 없어요.
항상 가슴 아픈 일이 지나가면 또 생기고 지나가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당히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넣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도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찬송가 작가가 작사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먹주기어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할 수 없는 트랩에 빠진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큰 바위가 있는 것처럼 지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이 땅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